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겁니다. 이 노래 작사자는 조셉 모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오벤돌프의 성 니콜라스 교회의 성탄을 사흘 앞두고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를 담당하기로 했던 이 모어 목사는 당황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오르간이 고장났기에 기타로 반주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성가를 만들어 교인들과 함께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바로 작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다면 얼마 전 어느 빈민촌을 방문했을 때에 가난한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추운 방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호는 자신의 가난하고도 불우하게 자라온 시절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아버지와 몸을 파는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이 모어 목사. 음악에 소질이 있어 싸구려 술집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며 돈을 벌어 학비를 벌어 공부했던 자신의 불행했던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불행한 인간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추위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껴안고 기도하던 그 젊은 엄마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빌며 작사를 마쳤습니다. 그가 작곡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은혜의 새벽과 함께 사람의 밝은 빛이 처녀 엄마와 아기 얼굴에 빛나도다. 사방은 고요한데 예수님이 나셨네, 주 예수 나셨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구인 구르보의 집으로 가 밤을 새워가며 곡을 붙여 만든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모어와 구르보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할 때에 모두가 예수의 오심을 함께 기뻐했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마는 그 많은 선물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심입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심입니다. 저 멀리 우리와 별 상관없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게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질고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치유자가 되시기 위해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나심이요 오심이요 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 귀한 날, 예수님의 오심이 귀한 선물일진데 그 선물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심이 되셨고 오심이 되셨고 되심이 되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샬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면 위에서 내리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수평적인 평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 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저 에덴 동산, 강건함이 있는 곳이요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있는 귀한 곳이요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와 더불어 인간의 행복이 넘쳐났던 것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이 평화가, 이 행복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는 불신이 생겼고 욕심이 생겼고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었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며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며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노의 때가 끝나고 은총에게 은혜가 시작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반목과 불신으로 엮인 우리의 삶,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는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누추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라 기쁨이요 강건함이요 풍성함이요 평등함이요 평강의 삶이요. 여러분, 이 삶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되시오 평화의 왕이 되시오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천사는 예수님이 오심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설교자인 저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입니다. 설교자의 표정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설교자는 천국에 대하여 설교할 때는 약간 위를 쳐다보며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한 직구신 학생이 이 스펄전 목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라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도 자네 표정이 가장 적당할 것 같대. 예수가 계시는 곳에는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나와 나 자신과 나와 이웃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일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별빛만 아롱지는 이 살벌한 전쟁터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참호 속에 앉아있던 한 프랑스 병사가 저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고 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일을 기억하면서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릅니다.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이 병사의 휘파람 찬송이 강을 건너 저 독일군의 초병의 귀에 들려집니다. 독일군의 병사도 이 성가를 들으면서
고양이에 대한 향수를 잠겨 그 매듭을 따라 저절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원수인 두 병사의 크리스마스 찬송이 차츰 커져만 갑니다. 고향 생각에 잠겨있던 다른 군들도 이 노래를 따라 노래 부르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고요하고 적막감에 쌓였던 강가에는 우렁찬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 성가의 대향연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군과 적군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는 겁니다. 모든 병사들은 목이 터져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저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노래 부르며 성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서로 의논하며 3시간 동안만 적과 적이 자리를 같이 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얼어붙은 땅 분역 땅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속에, 저 노동의 정의가 있는 곳에, 저 산업의 분교가 있는 곳에, 지금부터 보성이 울려 퍼지는 저 전쟁터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귀한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기쁘게 영접하는 자마다 주의 평화가,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오늘 누가복음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알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다름 아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을 가리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년의 시기입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신앙은 마치 전설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온갖 한데 없습니다. 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마치 암흑과 같은 시대가 계속되었으나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성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그 앞에 경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몬을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를 맞이할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자는 다름이 아니라 소망이 확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자,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38년 누워있던 저 답답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소망이 저희 가운데 생겼습니다. 6 남자를 변력하는 여인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소망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세금을 가르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소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7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살아있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며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가 계신 곳에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생명에게 되며 생명력을 제공하며 삶의 능력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대경제공황 때에 런던의 빈민구를 방문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공황이 아니라 진짜 공황은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까? 저 희망이 화석처럼 싸늘어진 저 땅 위에, 아니 이 땅 위에 가슴이 뜨거워진 고동소리가 멈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루하루 살이가 고달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저들에게 소망이 필요할 터인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저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 생명을 주고 주영을 주며 힘과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소망,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오시게 될 때에, 아니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이 살아있는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소식이라. 미국 일리노이주의 와콘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시청 앞에 성탄추리를 장식하여 세워놓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오가면서 그 성탄추리를 바라보며 예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무신론자인 변호사인 로버트 셔먼이라는 사람이 저 시청에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왜 십자가를 세우고 색깔전등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저 시청 앞 광장에 놓느냐? 나 같은 무신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종교 편향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예수 사는데 저 크리스마스 추리는 한 종교를 상징하는 이야기니 치워달라고. 그자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라콘다 시민의 약 7천 가정이 일제히 자신의 집 창문에 십자가의 장식을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십자가의 불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마을의 목사인 네벤레지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무신론자를 내세워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소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살아있는 소망, 가장 귀한 선물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그 삶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의 하나,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예요.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의 우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저 눌린 자, 무엇인가 얽매여서 부자연스럽게 사는 자, 욕심의 감옥에서, 이기주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실존적인 한계가 뭘까요? 죄 아닙니까? 죄의 문제요, 죄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인류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집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일어난 전쟁의,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여러분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 아닐까요? 이기심과 탐욕과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과 소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근원들 보십시오. 뭐 어떻고 이 미명과 가치를 얘기하고 무슨 저기에 대한 합리를,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인간의 죄에 발라요. 죄성에 발릅니다. 이 실존적인 한계, 이 실존의 문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함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대서양의 거대한 여객선 런던호가 조난당할 때 일입니다.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이 배는 폭풍에 밀려 암초에 부딪히고 그로 인하여 선창이 파손되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을 청할 물리적 인고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에 배 안에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울고불고 곳곳에서 살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고 죽음을 앞에 둔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는 등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 배 밑에 3등간 선실 한 구석에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노랫소리는 한 소녀가 부른 찬송인데 그 찬송의 내용은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무척이나 평화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옆에서 싸움을 하고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따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노래소리는 온 배에 퍼져 마침내 대합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때 사나운 바람과 파도 소리를 능가하는 합창이 되었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진 순간 아수장했던 배는 변하여 천국과 같이 되고 맙니다. 절망과 공포, 죽음 앞에 어찌 못지는 저희들, 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저희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저들은 평화를 회복하게 됐고요, 그 어떤 얼굴이 밝아지며 안정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넉넉히 넘어섰습니다. 이날 살아남은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를 탄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부 없도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며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장사되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억누르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와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얽매이고 속박당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낮고도 찬한 저 말구에 태어나신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를 영접함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모습을 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오심이요 성탄의 의미요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성탄절 아침,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어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가, 살아있는 소망이, 참된 자유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